예, 오늘 시간에는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바로 그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이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께서 지혜에게 부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원수들이 그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원수들이 있는 이 상황을 아주 많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 속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항상 그 옆에 원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그 신선한 기름을 그 지혜에게 이 마지막 날에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이 바로 7눈이 되겠고 이 7눈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데 그 옆에 바로 그의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때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역시 주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기름을 그 지혜에게 부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왕의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왕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이 왕에게 부으시는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시편 92편에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할 때 그 신선한 기름이 되겠고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으시는데 여기에 또 원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시편 45편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에서 역시 그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 그 기름을 부으실 때 왕의 원수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되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되면 그 왕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이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고,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는 그 신선한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게 되는데,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왕의, 그 지혜의 원수의 목전에서 그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왜 원수가 항상 그 옆에 등장을 하고 있는가? 그 시편 92편에서도, 시편 45편에서도, 또 시편 23편에서도 그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옆에, 그 앞에 바로 원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실 때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부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게 되면 이제 그를 통해서 그 왕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를 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1절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자, 여기에서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민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그 지혜가 활시위를 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바로 그 원수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 그래서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게 되고 그 왕의 화살이 날카롭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왕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그 원수들이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악한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서 음모를 꾸몄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들에 관해서 또 시편 5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그 왕을 해하려 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미워하는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훈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의 뒤로 던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들이 그들의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그 형제를 공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혜를 비방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보고만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그들과 같은 줄로 생각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악인들을, 그 원수들을 책망하여서 그 원수들의 죄를 그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을 심판을 하실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바로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생각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뒤로 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율례를 전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입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책망을 하시고 그 원수들의 죄를, 그 악인들의 죄를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지막 날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 14장 21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는 바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이고 왕을 거스리는 자가 되겠는데, 그 반역자와 그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는 자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지 않고 그 여호와와 왕을 거스리는 그 반역자들에게는, 그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왕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왕을 경외하는 길. 왜냐하면 그 지혜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공경하는 것이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이제 그 아들을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법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공경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아들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이라는 것. 왜냐하면 아들을 경외하는 길이, 아들을 공경하는 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들을 경외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이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경외함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경외함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경외함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반드시 지혜를 경외해야 됩니다. 지혜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아들을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속량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를 믿지 않으면 이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이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힘센 천사를 보는 자가 되겠고, 그를 보는 자가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직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나타나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그 형상이 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를 보고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는 것이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언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은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영광을 볼 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대례감을 얻는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